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요, 또 추문거리가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을 주 여호와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또 주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하루하루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9년 열째 달 10일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오늘 날짜, 바로 오늘 날짜를 기록하여 두어라. 바벨로니아 왕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을 치기 시작하였다.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주 하나님이 말한다. 가마솥을 마련하여 걸고 물을 부어라. 그 속에 고깃점들을 넣어라. 좋은 살코기와 넓적다리와 어깨를 골라서 모두 집어넣고 모든 뼈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골라서 가득 넣어라. 양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잡아 넣어라.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펴라. 그 고기를 잘 삶되 가마솥 안에 뼈까지 무르도록 삶아라.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성읍아, 속이 시뻘건 녹을 한 번도 씻지 않은 녹슨 가마솥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제비를 뽑을 것도 없이 그 안에 든 고기를 하나하나 다 꺼내어라. 죄 없는 사람을 죽인 피가 그 성읍 한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다. 피가 흙으로 덮이지도 못하였다. 그 피가 흙 위에 쏟아지지 않고 맨 바위 위에 쏟아졌기 때문이다. 그 피가 흙에 덮이지 않게 맨 바위에 쏟아 놓은 것은 바로 나다. 내가 분노를 일으켜 호되게 보복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성읍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장작 더미를 높이 쌓아 놓겠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지펴서 고기를 푹 삶아서 녹이고 고기 국물을 바싹 졸이고 뼈를 태워 버려라. 그 빈 가마솥을 숯불 위에 올려놓아 가마솥을 뜨거워지게 하며 가마솥에 놋새를 달궈서 가마솥 안에 더러운 것을 녹이며 가마솥에 녹을 태워 없애라. 이 성읍이 온갖 고생으로 지쳤으나 그 많은 녹이 가마솥에서 없어지지 않으며 불로 아무리 달궈도 녹이 없어지지 않는다. 아멘. 오늘 본문 2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심판,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시작된 그 날이 여호와긴이 사로잡히고 9년째 열째 달, 곧 BC 588년 1월 15일에 에스겔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이날은 바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해서 포위된 날입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날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에스겔에게 솥을 걸고 고기 음식을 장만하라고 하십니다. 그 안에 물을 붓고 양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떠서 좋은 고기 뼈를 삶으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기분 좋은 양고기를 준비하는 그 요리 장면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가마솥 안에 녹이 나 있었고 녹슨 가마는 예루살렘의 그 피, 죄악이 붙어 있는 것이었고 아무리 좋은 고기를 넣었어도 그 녹슨 가마 그리고 그 잘못된 가마에 있는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 또 종교인 이런 사람들은 마치 억울한 피를 흘리고 또 무고한 피를 흘리고 그 죄가 그들 가운데 묻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합나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성읍아 속이 시뻘건 녹을 한 번도 씻지 않은 녹슨 가마솥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제비를 뽑을 것도 없이 그 안에 든 고기를 하나하나 다 꺼내어라. 죄 없는 사람을 죽인 피가 그 성읍 한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다. 피가 흙으로 덮이지도 못하였다. 그 피가 흙 위에 쏟아지지 않고 맨 바위 위에 쏟아졌기 때문이다. 녹슨 가마솥은 예루살렘의 죄악이 가득한 그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생명을 멸시했고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분노하시며 그 더러운 가마솥, 그 더러운 피가 있는 그 가마솥을 하나님께서 장작불로 다 불태우고 또 그곳에 고기 국물이 아무리 있다 해도 먹지 못하고 붉은 피로 변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성읍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장작 더미를 높이 쌓아 놓겠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지펴서 고기를 푹 삶아서 녹이고 고기 국물을 바싹 졸이고 뼈는 태워 버려라. 그 빈 가마솥 숯불 위에 올려놓아 가마솥을 뜨거워지게 하며 가마솥에 노쇠를 달궈서 가마솥 안에 더러운 것을 녹이며 가마솥에 녹을 태워 없애라.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마솥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마솥, 단단한 솥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석이 철옹성 같이 단단하기에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군사들은 그 예루살렘 성 높이까지 토성을 쌓고 1년 6개월 동안 아무도 나오지 못하도록 압박하면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도록 했습니다. 마치 가맛 안에 그 고기들이 그 장작불을 너무 높이 피워서 그 뼈가 녹고 고기가 검게 타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안에 갇혀서 고난과 배고픔에 바싹 말라 죽도록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두 번째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한 것을 잃게 될 것임을 전합니다. 이에 에스겔과 동고동락했던 아내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데려가십니다. 에스겔의 아내는 에스겔이 제사장 직분을 상실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상황에도 항상 그 에스겔의 곁을 성실하게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에스겔의 소중한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아내가 죽어 있는데도 슬퍼하지 말거나 울지도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고 신발도 벗지 말고 머리에 수건을 풀지도 말고 사람들이 너를 위로하게 찾아왔어도 그들이 위로를 듣지 말고 어떤 음식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에스겔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픔에 동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에스겔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슬픔을 속으로 삭히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토록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함께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셨고 그들을 좋은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심은 것처럼 그
포도원을 가꾸고 거름을 주고 주변에 울타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된 세상으로 가다 마침내 이렇게 그 불의 심판을 받게 되자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죄악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과 기쁨, 하늘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가슴 아파하며 그 슬픔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고난과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겪게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성육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애매히 고난 받으시며 무고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고난과 그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육하시어 우리를 향해 슬퍼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 스스로 그 멍에를 메신 것이었고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던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놓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총 덕분에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하나님의 가슴 아픔을 알고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남겨놓으신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가슴 아픔에 동참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희생과 고난, 그래서 이 땅에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의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밑거름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루살렘 성처럼 그 녹슨 가마와 같이 외적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우상,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참 생명과 구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 밑거름 되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 삶에 동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